우리는 뭐든지 새로워지려면 그 아픔을 겪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시간이 새로워지는 거죠. 내가 시간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시간이 나의 인생을 뚫고 들어와서 나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2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이 단어 안에, 이 본문 안에 있는 단어는 우리 다 아는 단어예요. 너희 안에 마음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는 단어가 다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이죠. 언어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시라는 것이 대부분 알고 있는 단어를 배치를 다르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다르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우리 짧은 시지만 그 다음 한번 시를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우리 나태주 선생님의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자세히 봐야 한다. 오래 봐야 한다. 다 알죠? 그리고 예쁘다. 사랑스럽다. 다 알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여기서 끝나면 시가 아닌데 그 다음 마지막 한 구절이 있죠. 뭐라고 나와요?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 마지막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오래 보고 그리고 예쁘고 사랑스러운데 그게 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죠. 아니, 당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만들죠. 그래서 여러분, 언어 다 알고 있는 단어지만 그것이 어떻게 배치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는 울림이 다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본문 2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누굽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는 이 빌립보서 즉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이죠.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가 뭘까요? 너희 안에. 내 마음 안에가 아니라 이 안에라는 것은 너희 속에, 너희 가운데라는 뜻이죠. 비슷한 말씀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우리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잖아요. 이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서로 너희들이 관계를 맺을 때에 이 마음을 품으랍니다. 너희 안에가. 우리가 서로 한 교회를 섬기는 교인으로서 관계를 맺을 때 그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자, 이 비슷한 말씀 너희 안에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도 나오죠.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어느 신학교의 교수님이 수업실에 딱 들어오셔갖고 학생들에게 질문 하나를 칠판했었어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물으니까 학생들이 쭈삣쭈삣하고 저런 당연한 질문을 하시나 당황했어요. 그러자 이 교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과 나 사이에 있습니다. 즉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그리고 옆 사람과 옆 사람 사이 그 가운데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이라고 하는 것은 요만큼의 공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이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맨날 우리가 남이가 날마다 이렇게 이렇게 짠하고 부딪히면서 뭐라 그럽니까? 의리 이렇게 하면 여러분 그런다고 그 관계가 좋아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아는 사이인데도 1년에 한두 번 연락도 없이고 그러면 안 되죠. 적절한 뭐가 있어야 돼? 거리가 있어야 되죠. 그때 여러분 그 사이가 좋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학교에 보낼 때 매일 아이들에게 당부했던 거 차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그리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지내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러죠. 이 사이좋게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고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계시냐 안 계시냐, 즉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이 쓰여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당연한 것이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사이가 좋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한마디만 나와요. 그리고 성경은 뭐예요? 그런데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과 사이가 좋느냐? 그럼 하나님과 사이가 좋기 위해서는 어떻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관점이 달라요. 우리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진 생각에 따라서 일방적으로 보고하는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이러한 뜻을 갖고 있지만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기다려줘야죠. 유보하고 그의 곁에서 그냥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게 관계죠. 그게 사이 좋은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좋다고 상대방의 기분을 하나도 배려하지 않고 상대방은 지금 근심 걱정 때문에 우울한데 거기 가고 막 자식 자랑하고 뭐하고 그러면 사이가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나만 좋은 거예요. 배려심이 없는 거죠.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부부들이 연애 때는 막 뜨겁게 사랑하다가 결혼해가지고 처음엔 좋았다가 막 점차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어긋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입에서 튀어나오는 뭐예요?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 이런 사람인 줄 알았으면 너랑 결혼 안 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왜 그 말은 여러분 당연하죠. 서로 관계를 맺을 줄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 자꾸 나오는 거죠. 서로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거죠.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희 사이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바꾸면 너희 사이에 이 마음을 품으라요. 여러분 품는다. 품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말에도 품는다 좋죠. 그냥 품는다. 닭이 달걀, 알을 품듯이. 그 암탉이 그 따뜻한 품 안에 그 알을 쫙 품고 있다가 그냥 부화시키잖아요. 그 사람 보니까 큰 뜻을 품었어. 우리 그럴 때 품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품는다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 내 속에서 무언가를 품기 시작하면 그게 자꾸 자라게 되죠. 자식을 품고 사람을 품으면 따뜻한 품 속에 그 자식이 커갑니다. 닭이 여러분 알을 품으면 그 알에서 닭이 병아리가 나와서 여러분 성장하게 되죠. 무엇을 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서 자라게 만들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품는다는 것은 가능성으로 있는 것을 품음으로써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품는 것도 좋은 걸 품어야죠. 우리가 품는다라는 말을 쓸 때 간혹 원한을 품는다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런 건 품으시면 안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 사이좋은 너희 가운데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품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여러 가지가 쓰입니다. 성경을 쓰여진 특히 구약 성경을 쓰여진 히브리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어휘가 2만 개밖에 안 돼요. 신약 성경을 쓰여졌던 그리스말 헬라어는 당시에 어휘가 20만 개였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굉장히 적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 말을 뜻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경에 보면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어디에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우리가 봤을 때 호수는 민물이고 바다는 바다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단어가 적다 그랬죠. 하나의 단어가 바다도 되고 호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듯 품는다는 단어도 여러 가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해하다, 느끼다, 동의하다, 마음이 한 곳으로 향한다. 이 모든 게 품는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라는 뜻이에요. 너희 사이 좋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라.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느껴라. 그리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마음에 동의하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에 너의 마음을 집중해라 라는 뜻이 품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어서 예수님의 마음이 그냥 가능성이었어요. 내가 담고 싶은 그런 동경하는 마음이었는데 그것을 내가 품으로써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로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데 도대체 그리스도의 마음은 뭘까요?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원래는 하나님과 본체, 하나님의 본체셨다고 얘기합니다. 근원으로 가면 원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이 본체가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이게 나중에 가면 자기를 비워서 무슨 형체가 돼요? 종의 형체가 되죠. 하나님과 종. 여러분, 천지와 천지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본체 형체는 우리말로는 본체 형체라고 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이걸 일부러 대조시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를 비워서 종의 본체를 갖게 되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고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종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그냥 당연히 고위 대작의 여러분 아들로 태어났으면, 자녀로 태어났으면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게 맞는데 어느 날 그것을 다 물리치고 스스로 다 버리고 노예처럼, 종처럼, 머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렇게 친구의 모습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충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볼까요? 자, 빌립보서 2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7절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 하나님같이 되실 것을, 취할 것을 본인이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취하지 않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단 하나만 금기시 하셨죠.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그걸 먹으면 죽으리라. 그때 뱀이 와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뱀이 와서 하와에게 던진 유혹의 말이 뭐예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와갖고 얘기해, 하와에게 저 선악과를 먹어. 저거 먹는 날에는 어떻게 돼?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말에, 이 뱀의 유혹에 하와가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결국 선악과를 먹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같이 될 거야. 이 유혹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너도 신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유혹의 정점은 이거예요. 내가 어떤 힘있는 신적 존재와 하나님처럼 될 때 우리가 엄청난 유혹을 느껴요. 예를 들어서 권력의 정점에 있을 때, 내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충성을 다하고 할 때, 내가 돈이 많을 때, 돈 아니면 돈으로 여러분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최고의 인기를 구가할 때, 이때 엄청난 유혹이 와요. 세상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나를 중심으로. 권력은 가진 나, 돈 많은 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인기 추앙하는 나를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느낀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추구하는 권력, 돈, 인기, 이 이면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뱀의 유혹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금식이 끝나자마자 막 놀라운 능력과 신비가 펼쳐지는 게 아니라 금식을 마치자마자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하죠. 그때 사탄이 예수님에게 던진 말도 이와 비슷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태복음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험하는 자, 사탄이죠. 예수께 나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들이거든. 여러분, 그 뒤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어떤 물질적인 풍요로움, 다른 이들과 구별되는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진 사람, 권력, 이것을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탄이 시험하죠. 여기의 핵심은 뭐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거 해봐.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될 거야. 여러분, 약간 다른 말 같지만 하와에게 던진 뱀의 유혹과 사탄이 예수님에게 광야에서 시험할 때 던진 이 말은 일맥상통한 얘기죠. 우리 마음속에 이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예수님이 하나님과 원래 하나님의 본체, 높은 위치에 계셨는데 그걸 당연하게 취하지 않고 우린 그걸 취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본체 높은 자리에 있지도 않은데 우리는 마치 옆에서 부추겨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하나님의 자녀라며 부추기면 우리는 그걸 버리지 못해요. 그냥 취해요. 그 유혹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자기를 비워요. 원래 본인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같은 본체셨는데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길 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서 자기를 낮춰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빌립보서 2장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기를 비웠다는 게 뭘까요? 자기를 비웠다는 나 좋을 대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처분에 나를 맡기는 것이 자기를 비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든 처분에 맡겨서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뭐예요? 오케이, 난 상관없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리 얼마나 신경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한테 누가 막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도 그러면 나한테 좋은 말을 했는지 나쁜 말을 했는지 얼마나 궁금하고 신경 쓰이잖아요. 거슬려요. 그 말이 돌고 돌아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들이 하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받아요. 그런데 자기를 낮추면, 자기를 비우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그게 비운 사람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비웠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반드시 자기 비움이 있어요. 비우지 않고서는 생명이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나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초봄이지만 겨울 내내 저 나무들은 지금 밖에도 보이지만 가지만 앙상이 남잖아요. 분명히 가을까지는 저기에 뭐가 달려 있었어요? 이파리들이 많이 달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무는 겨울나기를 위해서 저 이파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떨궈버리죠. 떨겨라고 그래갖고 여러분 가지에서 이파리의 끝부분 거기 만나는 거에 떨겨를 만들어서 일부러 떨어지게 만들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나뭇잎에 계속해서 뿌리를 통해서 뭘 공급해줘야 돼요? 물을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날씨가 추워지면 그 물이 어떻게 되죠? 얼어버려요. 그러면 나뭇잎만 죽는 게 아니라 나뭇잎에게 물을 제공하는 나무가 얼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생명은 자라기 위해서 나무가 떨구듯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자, 어른을 위한 동화책이 있어요. 이제는 놓아줄 시간이라고 메리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나이 많은 나무가 등장해요. 그리고 나이 어린 나무가 등장합니다. 나이 많은 나무의 이름은 신실이에요. 나이 어린 나무는 기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이 기쁨이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다가오기 시작하자 걱정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 나뭇잎들을 떨어뜨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풍성하게 나뭇잎이 매달려 있다가 그것을 떨어뜨리면 자기 자신도 사라질까봐 걱정이 심각했습니다. 몇 해를 겪어본 이 나이 많은 나무 신실은 어때요? 이 나뭇잎을 떨어뜨려야 겨울을 나고 또 봄이 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에게 얘기합니다. 가장 좋은 일은 놓아주는 순간에 일어나. 내가 자연과 하나 되는 순간. 나 역시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훨씬 큰 계획의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여러분 그 동화책에 이해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좋다고 무조건 비우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뭘 아는가요?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도 크시고 좋은 계획이라는 거죠. 거기에 내가 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는 비우기도 하고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우신 일입니다. 자기 비움을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우리 사이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마음 어떤 걸 배우라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 배움이 마찬가지죠. 여러분 여기에도 우리가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마다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게 지금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해.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내 것만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아, 이럴 수도 있구나. 양보도 하고. 그러면 이번에는 집사님 의견대로 하시죠. 그러면 또 그분은 다음번에는 또 우리 성도님 의견대로 한번 해볼까요? 서로 양보하고 돼요. 아무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다퉈요? 내 말이 옳다고 서로 얘기하는 거죠. 내가 해봐서 안다니까. 내 말을 들으라니까. 여기에 무슨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 없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듭니다. 그릇의 쓸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릇은 무엇을 담기 위해서 있죠. 그러려면 무엇을 담으려면 그릇이 어떻게 돼요? 비워져야 돼요. 깨끗하게 비워진 상태로 있어야 거기에 뭘 담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창문을 뚫어서 방을 만들어요. 방의 쓸모는 뭐예요? 이 안에 비워져 있어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쉬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눕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방이 뭔가로 가득 차 있으면 방이 아니라 뭐예요? 창고죠. 비우는 게 중요합니다. 비워야 뭔가 채워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자기를 비워서 종의 위치까지 자기를 낮추셨다는 거예요. 비워진 그 자리에 채울 수 있는 자리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운 자리에 예수님은 뭘로 채우셨을까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 비워진 자리를 채워가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7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주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게 무슨 말인가? 뭐 자기가 말씀하시고 내 말이 아니라면 뭔 말인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이 말하는. 비운 그 자리에 누구 것으로 차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는 거죠. 예수님은 철저히 자기를 비우시고 이렇게 사셨단 말이죠.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내 꿈, 내가 펼칠 비전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부르심, 소명. 나의 부르심,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나로 가득 차 있으면, 교회는 다니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나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틈이 중요해요. 예수님은 철저히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 다음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 곁에 나타나셨어요. 자, 그게 2장 8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빌립보서 2장 8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으심이라. 아멘. 사람의 모양, 종의 형체로 오셨어요. 겉모습만 사람이 아니라 우리처럼 아프고 슬프고 때로는 이 모든 오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대로 예수님도 똑같은 감각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말과 행동, 태도로서 다른 사람들하고 우리가 그렇듯이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혼자 그냥 잘난 사람으로 유아독존 그거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말과 행동과 이것으로 태도로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인간의 존재로 우리 곁에 오셨다는 거예요. 분명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희노애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오해를 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났을 거라는 그런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어렸을 때도 있고 혼자 걷지 못해서 아장아장 누구의 손을 잡고 일어설 때도 있었고 넘어질 때도 있었고 배고프면 울 때도 있었고 아플 때도 있고 슬퍼서 눈물이 났을 때도 있었고 자기 뜻대로 안 돼서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좌절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거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자기 비움의 삶이죠.
얼마나 자기를 비웠는지 자기를 낮추시고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러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가능하면 제가 좀 십자가를 안 지고 싶은데요. 이 말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하여 안 해요? 응답하지 않죠. 침묵으로 응답하시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이죠. 즉 뭐예요? 십자가가 나의 운명이구나. 나의 주신 소명이구나. 받아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이 기도하고 나서도 도망갈 시간이 있었어요. 아니 나 못하겠다고 하고 그냥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온전히 받아들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 연기하신 거예요? 사흘 후에 부활할 줄 알고 여러분 아예 내가 뭐 사흘만 참지 뭐 여러분 연기하신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은 좀 절박한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예수님 역시 우리처럼 생명의 위기 앞에서 살고 싶은 절박함이 있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당하시죠.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 위에 군림하는 왕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고 우리와 비슷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섬기는 존재로 왔다고 그랬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읽어봤지만 세상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라? 모든 사람을 섬겨라.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잖아요. 가장 낮은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당신보다 예수님보다 더 낮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나의 자존심보다 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절박한 순간의 위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의 말씀을 예전에 나눴던 것처럼 모든 이 세상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살 길을 열어주신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춰서 비우심으로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 던지기까지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겨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 살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자 9절에서 11절의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이어서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본체셨지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비우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자기를 향한 그 소명을 다 감당하셨어요. 이건 예수님인데 그 다음에 갑자기 누가 등장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등장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지극히 높여주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운 여러 그 신학자 중에 독일 출신의 폴틸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원래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출신이었는데 미국으로 넘어가서 망명을 해가지고 이제 신학 교수가 되죠. 이 영어가 이 사람은 굉장히 단순해요. 쉬워요. 근데 그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깊이를 뒤집으면 높이가 된다. 여러분 깊이를 뒤집으면 뭐가 된다고요? 높이가 된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태로 낮고 낮은 저 밑으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뒤집어서 지극히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깊이를 뒤집으니까 높이가 됐습니다. 이게 인생의 정말 소중한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의식하고 막 안 풀리고 저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막 죽을 것 같고 막 모든 게 끝날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 있어요? 그것을 뒤집으세요.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세요. 깊이를 높이로 바꿔주신단 말이죠. 내가 낮은 자리에 설수록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세워주세요. 높여주세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을 섬기라.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섬겨라. 낮아져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자꾸 낮고 낮은 자리에 설면 설수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깊이를 높이로 뒤집어 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신 일이 뭐예요? 그 뒤에 나오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세요. 고대 지중해에서 가장 귀한 건 명예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들이 나중에 가면 이 지극히 높여주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데, 사도들이 이것을 어떻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해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를 설명할 때 이 본문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자, 사도행전 4장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초대 사도들이 이걸 표현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선한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뭘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시대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냐면 로마 황제였어요. 로마 황제. 로마의 첫 번째 황제 이름이 옥타비아누스입니다. 그들이 주변의 많은 이민족을 물리치고 로마를 평화롭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로원이 그의 이름을 옥타비아누스에서 위대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으로 바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호적을 팔어 예수님의 가족이 베들레헴으로 가잖아요. 그때 무슨 본문이 나와요?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 천하의 명령으로 호적을 팔아 가잖아요. 이 아구스토가 아우구스투스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이름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장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그 뛰어난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한다? 주라고 시인한다고 했어요. 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는 뜻이고, 당시 주님은 로마 황제만 주님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그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왕한테, 임금님만 전하라고 하지, 다른 사람한테 전하라고 하면 뭐예요? 영모죠. 큰일 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그 당시에 황제에게만 썼던 주님을 누구한테요? 예수님에게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를 그리스도의 영광 되게 만들으셨다.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낮고 낮은, 자기를 비워서 낮고 낮은 곳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지극히 높여서 그를 주님이라고 사람들이 시인하고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품는다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능성이 우리가 품으로써 이해하고 동의하고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음으로써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품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고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고,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인생으로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떤 걸 품으셔야 돼요? 원한을 품지 마시고 다른 거 품지 마시고 지극히 자기를 낮춰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그 섬김의 주님을 품을 때 우리를 지극히 높여주시고 깊이가 높이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